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발견하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면 마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인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사건입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이 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마땅히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다윗의 편에 서서 그 애를 마음 다해 위로해 줍니다. 단순히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그에게 들려줍니다. 왕의 아들이자 친구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위로,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다윗은 비록 도망 중이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위로의 말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곧 절망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았다고 또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왕이시여 내려오소서. 다윗을 마땅히 왕의 손에게 넘기겠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다윗을 더 샅샅이 살피고 어디 숨어 있는지 정탐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리고 군대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온 황무지에 숨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다윗의 도망 경로 지도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여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윗의 숨가쁜 여정, 그 삶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은요, 8번 여기 10이라는 지역에서 9번 엔게디로 이어지는 경로 중에 마혼이라는 불리는 황무지에서 몸을 피하고 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다윗이 마혼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도 군대를 이끌고 마혼에 이릅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2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떠합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피하고 또 쫓아오면 또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 둘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 버립니다. 애워싸서 다윗의 숨통을 이렇게 조여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다윗은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의 말바구 소리를 듣습니다. 병사들의 함성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 포위하라. 샅샅이 찾으라. 잡아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도관에 든 쥐의 신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 안에는요, 힘이 되는 사건과 절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니 마치 우리의 삶의 요약본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위로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힘을 얻죠. 뜻밖의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힘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절망의 사건도 경험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겪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절망의 사건들이죠.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의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 다닙니다. 이제는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때 사울에게 한 전령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 뒤쫓기를 그칩니다.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정합니다. 셀라는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분명 바위가 많은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사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 요새로 가는데 그곳에는 험한 바위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 험한 바위 지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느곳, 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합치면 분리의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분리시켰다라는 의미이죠. 비록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힘이 되는 사건과 절망의 사건을 함께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높은 하늘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울긋불긋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이웃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니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더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세상에 공고하니 많고 감히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널 사랑하시오니 더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그 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감축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널 건져주시오니 더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그 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히 쉬리로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힘이 되는 사건과 함께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참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